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키우는 이제 화분들 옥상에다 작년 겨울에 내놓고 견디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다가 어제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그렇게 밖에다 내놨는데, 근데 또 그 지난 겨울에도 그렇게 내놓은 것들이 또 시간이 되니까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힘든 겨울이지만 또 봄의 날씨가 풀리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 시작하는 4장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개 그 마지막 끝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시나 조언, 그리고 오늘처럼 권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절까지 같이 봤는데요. 주 안에 서라라는 그 말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라는 말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그들과 다른 우리.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낮은 몸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4장 2절에서 7절까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감옥으로부터의 권면 이렇게 잡았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보이는 주 안에서의 주 안에서라는 말 2절에 보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설명이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두개를 권면해서 얘기하는데 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모두에게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또 무슨 일 때문에 서로가 이제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두 여성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 다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여성 사역자들에게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사역이 분명한 그 위치와 또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서 보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다. 또는 부정적이다라는 내용 있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고 또 현재까지도 여러 교회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성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여성 목사 안수는 더군다나 안 되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거기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본문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고린도전서를 쭉 같이 연속으로 설교할 때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본문 잘 읽어야 됩니다. 앞뒤 문맥에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말을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한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체 맥락을 읽으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오역하게 해야 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일부러 오역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본문은 반드시 그 앞뒤 문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고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성들에게는 당연히 임하고 남성들에게도 임하고 누구에게나 임한다라는 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턴 다운 하라 이런 의미지, 턴 오프 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턴 다운 하라는 의미지 턴 오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37절과 38절에서 보면 다시 말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말을 했던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남자든 여자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방언과 예언을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되 품위와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여성의 교회 사역을 반대하는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방언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서 하라라는 것이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에는 여성들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16장 1절에서부터 베베라고 나오죠. 베베. 특별히 여기는 어떤 그 직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베베. 영어로는 피비입니다. 피비. 그래서 피비. 이게 번역어가 베베 그래 좀 이상해요. 예, 그 유명한 그 부흥사 가운데 피비 팔머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피비 팔머라고 해야 이렇게 그렇구나. 베베 팔머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어떻게 한글에는 베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3절에는 프리스가라고 있죠. 여성입니다. 아굴라 부인이었던 프리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요. 16장 6절에서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메리죠. 예,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독교의 모태가 됐던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 사역에 있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제사 또는 회당에서는 여성들의 사역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도나 예언 이렇게 분명한 사역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는 알겠는데 예언 그러면 또 복잡해지죠. 예언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예언이냐. 근데 예언은 상당히 일반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바로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일을 당연히 얘기하는 그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말들, 그래서 설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나오는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성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였다는 바로 그 사실이 교회가 그 험한 박해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전파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방언과 예언, 아마 방언은 기도일 테고 예언은 설교일 겁니다. 기도와 설교를 했던 두 사람을 통해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여인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두 여인을 모두 도우라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같으면 이 사람을 도와라, 아니면 한쪽만 도와라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도와라. 그러니까 이 의견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클레멘트라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이후에 로마 교회의 대표가 된 클레멘트 1세. 저희가 그 기독교 고전 읽기에서 제가 첫 시간에 다뤘던 사람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너무나 그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클레멘트는 로마에서 일을 했고, 여기 이제 빌립보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같이 공부한 클레멘트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쓴 사람이고요. 로마에서 상당히 그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가 체포돼서 나중에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배에서 그 닷 있지 않습니까? 그 앵커 닷에다가 발을 묶어가지고 수장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부인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순교당한 그 사람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냥 흔한 그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첫 번째로 제가 찾아본 주 안에서라는 것,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부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의견 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재정 사용에 있어서, 때로는 행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교육과 치리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또 주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점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낼 의도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남들에게 기억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무언가 칭찬이나 평가가 따라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커다란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보면 서로 영이 다르다죠. 영이 다르대요. 어떤 영하고 어떤 영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중에 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는 악마 편이 되어버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남성이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던 아니면 빌립보에 떨어져 있던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 갑자기 2인칭 시점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어깨에 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는 것이죠. 한쪽은 자신이 매고 다른 한쪽은 빌립보 교인들이 매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처한 장소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있듯이 관심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한 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후에 이제 빌립보 교인 전체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대목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도대체 바울 자신은 현재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면 근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주 안에서란 말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심리학도 좀 알고 또 건강에 대한 상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면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 이상한 상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는 우리 건강의 기본 상식으로 항상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인간이 기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불가능하거나 이상한 상태로 들립니다. 아니 오히려 항상 주 안에 있으라라는 말을 떠올려야 이제 우리가 좀 이거 경건에 힘쓰라는 말이구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강조하는 기뻐하라는 말, 주 안에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도 이렇게 얘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항상 거할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의 순간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니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스럽고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 역겹고 토하고 싶은 말이 나는 구역질이 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역설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곧 오신다 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면 이제 또 복잡해지죠. 언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 우주적인 종말, 너무나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닥칠 마지막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날,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 속에서도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된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만이 주위에 관심을 표현할 수 있고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찬손을 잡아줄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함께할 여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용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오직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베풀라, 함께하라. 이거 의무감으로 윤리적으로만 들으면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없지요. 진정으로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두 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쁨에서 나오는 관용이라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해와 관용의 손길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지요. 기쁘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수록 즐겁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지배하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관용이야말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 자가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면서 베풀고 함께 할 때 그게 사는 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과 기도하라, 간구하라라는 말이 붙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 간구가 페티션이에요. 페티션. 청원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와 간구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기도 그러면 다 간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말에 특별히 이 보조 용어이죠. 주시옵소서가 많이 붙죠. 그래서 뭘 해도 주시옵소서가 붙어요. 그래서 단순히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도와주시옵소서 뭐 다 이렇게 주시옵소서가 용언으로 붙어요. 가만 보니까 일본 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구다사이란 말이 주십시오란 말이 용언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국말은 뭐든지 다 주십시오라는 것처럼 해야 사실은 그게 더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갖춰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른바 그냥 막 달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건강한 기도라면 우리의 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구 또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이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있죠.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간구도 전부 뭐예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포함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함하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감사는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 받았을 때 그 답례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뜻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직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직은 뚜렷한 소득이 없어도 아직은 원하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을 느끼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순간 온몸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느끼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통한 감사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나오죠. 주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평안, 샬롬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폭풍처럼 일었던 염려와 걱정과 갈등이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7절에 따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애정을 갖고 직접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함께 머문다, 함께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작년인가요?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승혜 집사님이 그 언덕 쉼터에서 같이 얘기했던 그때 그 비디오 동영상을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나이트브로드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가수가 나와서 이제 가수가 아니지 이제 그 가수로 데뷔하려고 그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It's OK라는 노래였어요. 그때 같이 들었는데 그 여인이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 암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생존 가능성이 2%밖에 안 된다라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동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누구죠? 그 사이먼 카웰인가요? 그 아주 냉소적인 그 심사위원이 상당히 감동을 해가지고 골든 부자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축하를 해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It's OK이라는 그 노래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2%는 0%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2% is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2%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큰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밝게 살면서 It's okay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 가운데 24일 카우만 여사가 자신의 묘비명에 새겨지길 바라는 말을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자기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마지막 묘비명에 무엇이 적혀졌으면 좋을까 이야기를 썼는데 카우만 여사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는 요 말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좋은 사람이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해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것하고 그분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 나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덤이죠. 큰 기적을 바라고 큰 일을 이루기 바라며 또 큰 업적을 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다면 거울에 드러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죠. 바로 그 거울과 같은 역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한 그 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가장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지내는 동안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머리에 재를 둘러쓰기도 하고 또는 간단하게 이마에 재를 묻힘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봄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매해 돌아오는 설날이지만 또 기대를 가지고 가족을 만나듯이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더 가까이에서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지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 다양한 관심과 이해와 역량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항상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통해 주위에 관용을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아무도 줄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생수와 같이 부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